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먼저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남의 장,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자리는 때로 버겁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굴곡 속에서 깊은 상실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까닭 모를 억울함에 깊은 탄식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에돔을 향한 맹렬한 심판의 선언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처받고 억울한 당신의 자녀들을 품으시며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보수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보복과 신원이라는 단어는 결코 연약한 인간이 품는 맹목적인 분노나 안갚음이 아닙니다. 이는 어그러진 세상의 질서를 본래의 바른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외세에 억압당한 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깊은 탄식을 내뱉어야 했던 시온,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통과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이며 그들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시고 상처 입은 삶을 회복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자세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복하시며 신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풍경이 매우 사실적이고 무겁게 묘사됩니다. 에돔의 맑게 흐르던 시냇물들은 끈적이는 역청으로 변하고 생명을 품었던 티끌은 유황이 되며 그 땅은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는 불타는 역청이 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자연스럽게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합니다. 타락과 죄악으로 충만해 있었던 그 도시에 심판의 불이 쏟아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에돔 역시 철저한 파멸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1절은 심판을 받아 황폐해진 에돔 땅을 한층 더 선명하게 그려냅니다. 당아새, 고슴도치 등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구별된 짐승들만이 그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에돔 땅이 결국 부정한 것들만 머무는 부정한 공간이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 곧 에돔 땅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래 줄과 추는 건축자가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구들을 에돔을 허물고 해체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지혜와 힘을 모아서 견고하고 화려한 성을 쌓아 올리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셔서 그 토대를 흔들어 버리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한낱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역시 스스로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인간의 견고한 제도와 화려한 문화가 어떻게 자연의 폐허 속으로 쓰러져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을 호령하던 지도자들의 자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화려했던 궁궐에는 앙상한 가시나무만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다 자부하던 철옹성 같던 요새는 엉겅퀴로 덮여 등냥이와 솔개들의 적막한 거처로 전락하고 맙니다. 경쾌한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가득했던 거리에 이제는 이름 모를 들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맴돕니다. 이는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던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침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에돔의 폐허를 통해서 깊이 자각하고 반면 교사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처럼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세상의 모든 역사 그리고 인생의 모든 발자취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친히 명령하셨고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으시고 권능의 손으로 줄을 띄어 나누어 주신 명백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담겨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유독 에돔을 향해 그토록 준엄하고 맹렬한 심판을 하시는 것일까요? 에돔은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는 피를 나눈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육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흔하디 흔한 붉은 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잘것없는 한 그릇의 죽보다 못한 것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무시이자 동시에 영적인 무지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불신앙은 후손의 후손을 거치며 결국 에돔이라는 민족 전체의 정체성으로 깊이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형제 나라인 유다를 향해 포악을 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예루살렘이 화염에 휩싸여 무너지던 날 에돔은 형제의 고난을 아파하기는커녕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라며 크게 기뻐하며 비웃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조롱을 퍼붓는 에돔 사람들을 묵묵히 지켜보아야 했던 유다 백성들의 내면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가슴 속에는 당장 달려가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고 싶은 적개심이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억울함과 끝없는 허탈감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 유다 백성들은 복수심에 휩싸여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본문 8절의 말씀처럼 복수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에서 에돔과 같은 사람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신심을 다했음에도 오해받고 상처받고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으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입니다. 내 마음속에 꽉 쥐고 있던 분노의 망치를 조용히 내려놓고 스스로 판단하고 판결하려고 했던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의 억울함과 아픔, 깊은 상실의 감정까지도 낱낱이 쏟아내며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내 안의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쓰라린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분노와
미움에 휩싸여 악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주님께 마음속에 꽁꽁 묶어두었던 나의 억울함과 분노를 올려드립니다.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교만을 회개하오니 이제 모든 것을 주님의 지혜와 때에 온전히 맡기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혼란을 걷어내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15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중에 있는 분들, 믿음을 떠난 분들, 아직까지도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분들, 예수를 모르는 분들,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분도 기도의 자리에 머무심으로써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